하이델베르크 123문을 중심으로 갑니다. 145쪽에 있습니다. 123문 두 번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이죠.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인데 첫째 항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더욱 자신을 복종시키고 두 번째 항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고 확장시키고 세 번째 마귀의 사역과 그분에 대항하여 자만하는 모든 폭력을 전멸시키고 네 번째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여 고안된 사악한 모든 방침을 전멸시키는 것인데 다섯 번째 이때는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될 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은 원래는 이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책이 우리 공부를 위해서 5항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단 나누기처럼 이렇게 해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더욱 자신을 복종시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그리스도인의 삼중직 가운데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인가요? 왕직입니다. 그리고 이 왕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 이것이 왕직이잖아요. 그리고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이 왕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외부의 적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거짓과 왜곡의 속임의 법입니다. 이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것이 왕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왜곡, 거짓, 사망, 죽음, 오류 이러한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이 지금 1항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항에서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고 확장시키며 이것은 또 무슨 직과 관련되어 있죠? 보존하는 것과 확장시키는 것, 거룩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무슨 직과 관련되어 있죠? 이것은 또 그분의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분의 나라가 임하옵시오인데 교회를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보존하고 확장시킨다. 이것은 삼중직 가운데 어떤 직분과 연결되어 있죠? 제사장? 네? 선지자? 또 왕 안 나와요? 왕. 네. 뭐죠? 교회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선지자는 어떤 직무를 해요? 제사장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외부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보존합니다.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정결함을 판결하는 직분입니다. 왕은 거룩하지 않은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제압을 합니다. 이것이 왕직입니다. 선자는 진리의 복음을 구속사에게 그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교회와 교회 밖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와 교회 밖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밖은 하나님의 전능의 통치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권능의 나라, 전능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은혜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곳은 적과 세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물리치고 제거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왕직의 사역이다. 자, 왕직의 사역인데 자, 세 번째 장 보겠습니다. 페이지 145쪽에 하이델베르크 123문입니다. 세 번째 장, 마귀의 사역과 그분에 대항하여 자만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보존하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이고 확장시키는 것은 왕직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사역과 그분에 대항하여 자만하는 모든 폭력을 전멸시키고, 이것은 무슨 사역? 어떤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왕직의 사역입니다. 왕적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사역과 하이델베르크 123문 145쪽에 있습니다. 그분에 대항하여 자만하는 모든 폭력을 전멸시키고, 그래서 제2청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마귀의 소행에 대해서 대항하게 해달라는 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죠?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여 고안된 사악한 모든 방침을 전멸시키는 것. 전멸시키는 것은 왕직. 자, 사항에서 123문 사항,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여 고안된 사악한 모든 방침을 전멸시키는 것인데, 이 사항이 말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제2청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청원은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모든 가공된 사악한 것을 전멸하게 해달라는 청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악한 모든 방침, 고안된 모든 것, 왜곡된 것, 오류, 거짓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두 번째 주기도문의 청원입니다. 주기도문 6가지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서론이고요. 결론 말고 6가지 청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원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청원이고, 그 다음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두 번째 청원이고, 세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세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123문의 두 번째 청원, 다섯 번째 항. 이때는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주가 될 때까지 마침내 하늘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첫 번째 항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참된 교회, 교인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험 그리고 혜택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혜택으로 받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입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들은 이 땅에서 훈련되어서 천국에 가기에, 천국에는 죄가 있는 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 거짓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이들을 다스리시죠? 말씀과 영어로 이들을 다스립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말씀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만,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들에게만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대로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해서 그들은 말씀과 영으로 훈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굳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또 의지가 갱생되어서, 그러니까 의지가 순종으로 바뀌어서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효과적으로 이끌려서 가장 자발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그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통치하시지만 사람의 측면에서는 자발성과 인격적인 것과 자원하여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둘 다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 그들은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그들은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한된 은혜의 방편을 그들은 또한 순종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생명에 다다를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죠?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방편, 수단, 말씀과 기도,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하면 성례. 그러나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말씀, 기도, 성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쪽 벨지카나 이쪽에서는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강의에서도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말씀과 성례라고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칼빈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말하지 않을까요? 웨스트민스터는 왜 기도를 말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말씀과 성례라고만 하셨을까? 기도를 말하지 않았을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왜 그랬을까? 기도는 무엇에 종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말씀에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거짓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죠? 말씀에 종속된 교리적인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합당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예요. 허공에 흩날리는 자기 욕심에서 나온 기도이지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공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종속된 교리에 종속된 기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기독교 강의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교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기꺼이 수행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맡겼죠?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 제시되고 제한됩니다. 그래서 참된 백성은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 제한되었을 때,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례의 훈련을 받습니다. 세례 받았다, 성례를 보잖아요.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 받았다, 성찬에 참여했다. 이건 세례 성찬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로마 가톨릭의 방식입니다.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그들은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논이라고 배웠죠, 우리는? 성찬 가운데 우리 세 가지, 교회사 가운데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효론. 은효론은 뭐예요? 은혜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이것은 은혜론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칼빈주의의 주장입니다. 우리 장로교 그리고 개신교의 주장이 은효론입니다. 은혜의 효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효력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은 사효론 또 인효론. 사효론은 뭐예요? 사효론이 뭘 말하죠? 의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했다. 설교를 들었다. 세례를 받았다.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셨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개혁교회 다녀. 나는 직분이 있어. 나는 목사야. 나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 이게 사효론입니다. 의식에 참여했다.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사효론 그리고 또 인효론 사람에 의해서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 나도 뭔가 변할 것 같아.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이게 인효론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이름난 목사님 찾아다니죠. 인효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다 거짓 주장입니다. 사효론도 아니고요.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가, 이름난 목사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쫓아다녀요. 사람에게 매입니다.
안수받으려고 그래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어요.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예배에 참석할까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은혜로, 다른 말로 은혜로라는 말을 믿음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죠?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죠? 선한 기쁨.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에 초월하지만 이 단어는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본다? 영원, 그러니까 예정으로부터 봐야 돼요. 예정으로부터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짓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정으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예정. 예정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기꺼이 수행하면서요. 참된 신앙, 칭의, 거룩, 견인, 거룩은 성화라는 말이죠. 거룩, 견인, 그리고 영화가 그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 또는 믿음, 칭의는 죄들의 용서이죠. 거룩, 이것은 성화라는 얘기죠. 견인,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영화, 이러한 것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과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또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힘써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을 따라서 힘써 성화를 이룹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기를 힘씁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또 다른 말로 성화죠. 성화. 이것도 다른 말로 회개는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쥐야쥐야 삼창하고 울부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거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통회라고 이야기했죠. 로마 가톨릭이 사는 방식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그 회개 아니에요. 그럼 참된 회개는 뭐죠? 참된 회개는 소리 질러서 통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하나 1부터 10까지 다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죄의 제목을 써가지고 제출하는 건 뭐예요? 고해성사죠.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 그걸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고해성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 때는 이렇게 종이다 써가지고 이렇게 다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거나 그러잖아요. 그 고해성사죠. 여전히 과물을 가지고 왜곡된 회개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이다? 죄 주기와 영 살리기다. 죄를 죽이는 것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죄를 죽이면서 자신의 영을 살리는 것을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과 영으로 은혜에 제한된 방편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양심을 살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참된 회개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늘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사면을 구하게 됩니다. 죄의 사면과 죄들의 용서는 같은 말이지만은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그건? 성경은 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그죠? 죄의 사면은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측면에서 보면 죄들의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죄의 사면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그래서 죄를 증오하고 의를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강에 굴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 같은 서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짊어집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자의 삶은 두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은 두 가지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신자의 삶, 제자의 삶,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과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아니요. 누구 십자가? 작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불쌍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까 불쌍해서 엉엉 우는 이 사람들,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 마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찬식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의 그 성찬에 그 한국 교회가 아니야. 개신교회가 아니야.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아니야. 로마 카톨릭이야. 이름만 장로교회고 무슨 교회고 그렇지. 로마 카톨릭 그대로 미사하고 있어요. 미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했다. 그래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끝. 위로받고 만족하는 거. 이게 보석에 만족하는 거. 보석.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멍에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자를 함께 살피고 교회 존재 이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거룩을 유지해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에 힘썼잖아요. 그죠?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돕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그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성찬시에 하는 헌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디를 위해서 써야 된다? 구제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조를 들여서 사역자의 생계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지체들을 훈화해서 죄와 오류에서 돌이키게 하고 점점 우리가 모두 함께 거룩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신을 늘 살펴서 말씀으로 살핍니다. 저 깊은 양심의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살펴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게으름이 있진 않는지. 부패함의 두 가지 특성이 무엇이었죠? 부패함의 두 가지 특성.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 타락과 부패인데, 타락은 무엇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할 때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부패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부패. 그래서 영적 선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기 열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반대로 극단적 이기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냅니다. 그러나 영적 선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내지만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있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으로 부패한 본성을 사람들은 드러냅니다. 성급한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때 빨리 결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협력자.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신인 협력론. 네. 또 사람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신인 협력론을, 이것을 시너지 효과, 시너지즘이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사람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함께 하는 사역, 돕는 사역,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돕는 사역, 이것을 사람 이름을 들어가지고 무슨 주의? 이게 로마 가톨릭의 사상인데, 네? 뭐라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또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에요. 이게 수도원주의 사상이에요. 수도원 사상이에요. 세미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서 어떤 주의로 바뀌었죠? 개혁신앙 안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르미니스주의예요. 한국교회는 알미니안들이, 아르미스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론입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열매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서, 원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공로 사상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왜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습니까?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왜 우리 딸내미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모양 요꼴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르미니스 사상이에요. 알미니안. 이게 개혁신앙 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텅 빈 확신, 하나님의 협력자라는 개념이 성급한 확신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만 영예를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에게도 돌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도 영예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의에 대한 모든 확신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확신을, 의에 대한 자기 모든 확신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실 때 전적으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마치 욥이 티끌에서 뒹굴었던 것처럼 고난과 가난 가운데서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른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죽을 병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낮추시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자신의 비참함,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절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게 됩니다.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바른 확신입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자기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라는 지식이죠.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내렸죠? 칼빈은 기독교 학교에서 믿음의 정의를 지식이라고 내립니다. 어떤 지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 믿음 아닙니다. 교회를 믿는 거 이거 로마 가톨릭 방식입니다. 사전에 목사를 믿는 거 로마 가톨릭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정의를 왜 정확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것을 부성애라고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라는 자녀와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관계가 되어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때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 지식은 난리지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뭐죠 이거? 이 지식은 어커널리지, 인지하는 거, 인식하는 거, 체험하여 아는 지식이에요. 체험하여 아는 지식. 그러니까 삶에서 체험되어진 지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고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어.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도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조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알아요. 이것을 삶에서 체험하여서 알았기 때문에. 내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 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것을 얻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지식의 어크날리지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지식인데요. 그래서 완전한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때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내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전능의 하나님이야, 지혜로운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이야,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각기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하나님이 이 측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체험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린 믿음의 체험이라고 하고 무슨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뭘 봤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체험적 신앙 아니에요. 신앙의 체험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는 믿음의 체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체험하여 깨닫게 된 것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무엇을 들었다 봤다 무언가 신비한 이적을 행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체험적 신앙이다 신앙의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 확고하게 확실히 아는 지식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확신에서
이러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거기서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대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담대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담대함은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요. 동시에 또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소망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함께 가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한 확신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주요한 확신은 소망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내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오는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절망하여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인내하는 것,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옳다는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결입니다. 왜요? 믿음의 확고한 지식이,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물질이 없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힘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어떠하심을 내게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청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때서 비로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그 아브라칼라 사브라 이런 주문이잖아요. 주문 훅 하고 말잖아요. 주문처럼 이거 하면 귀신이 내쫓기고 어찌됐고 그렇잖아요. 주문처럼 십자가를 보면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마늘 먹으면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탄이 쫓겨나가고 이 주문이잖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여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청원인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연결되어서 하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거하는 곳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어디죠? 천국의 모형인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도 사탄의 회당이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참된 백성은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거짓 교회에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참된 백성이 거짓 교회에 가면 견딜 수 없고 거짓된 백성이 참된 교회에 와도 견딜 수 없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백성은 참된 교회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말씀과 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배우는데 이것은 장차 있을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이 땅의 상징적인 하늘나라의 교회인 이곳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군인이 훈련 받을 때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견딥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딥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견인교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죠. 이것이 체험적입니다.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참된 훈련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어요?